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했냐면 신처럼 섬겼습니다. 왜 동물을 신처럼 섬깁니까? 그들의 삶에서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그들이 신으로 믿는 그 동물들을 돌림병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냐면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기한을 정해놓고 진노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림병을 그대로 놔두셨다면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 이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됐다는 것.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이것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더 먼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개입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예요.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문제 없이.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 해함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가축의 전염병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악한 심한 그 종기가 나옵니다. 근데 3, 6, 9 이 세 번의 이 재앙은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종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재를 뿌려서 그 재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조금씩 자기 피부로 와닿는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피가 되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괴롭히고 쥐벼룩이 뜯어먹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가축들이 병에 걸리는 그런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 다른 피조물들이 미물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악한 종기가 나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종기가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몸에 가축들이 이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애굽을 치십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종기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는 와서 우리를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0년대쯤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단군교 교주를 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회심한 그런 간증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했던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내용은 무당들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큰 무당에 속하기 때문에 70-80% 이상 굉장히 많이 미래를 알아맞히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아맞히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조심해.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들이 악한 영들이 그런 유혹을 할 때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도 알지만 그들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 큰 무당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좋으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싶을 만큼 정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진짜시고요 생명이세요. 모든 것에
답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약한 종기가 났던 이 애굽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주셔서 내보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애굽이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게 넘어지고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들이 질병을 걸리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돈, 니들이 생각하는 물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이 가축을 신처럼 섬깁니까? 현금화가 가장 잘 되는 게 가축 아닙니까? 근데 그것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기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흔드시면 금방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위기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했습니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집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내어주시는 것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답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